굉장히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암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절 중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이 유명한 구절인지 이 찬양도 뭐 모르신 분이 없을 겁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그냥 불러볼까요? 이렇게 곡을 알려주지 않아도 아마 다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 이 찬양입니다. 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의 성경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성경들을,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갖고 계시죠? 제 성경도 그렇습니다. 제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의 해설, 요한의 설명으로 그렇게 봅니다.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앞에 보면 헬라어에는 호라는 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독생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지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구절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요한의 해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신 걸까요?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자, 바로 앞에 9절 14절을 보시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들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매고 이 장대를 높이 들어서 자, 그 놋뱀이 높이 들린 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뱀의 이 독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놋뱀이 높이 장대에 달려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져야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그럴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기의 각자의 죄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죄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큰 것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자, 죄의 크기는 여러분 조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죄의 크기라는 것은 사실 대상에 따라 죄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네,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죄도 그 죄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14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있었지만 뭐 괜한 오해 살지 않으려고 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때 이 기자 중 한 명이 여러분 잘 아시죠? 90년대 그 아버지 대통령 때부터 사실 이라크 국민들이 부시 대통령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이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느 이라크 한 신문 기자가 이 부시 대통령에게 이 악감정을 품고 그 대통령에게 자기의 신발을 던졌습니다. 자, 신발을 던졌는데 부시 대통령이 뭐 어려서부터 피구를 많이 했는지 그 신발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던진 사람이 열받을 거 아닙니까? 열받으니까 남은 신발 하나도 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피했어요. 자, 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부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 기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1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신발을 던지시면 여러분 감옥 안 가거든요. 네, 한번 안 갑니다. 아, 진짜인가? 던지지 마시고. 네, 근데 감옥 안 가요. 근데 대통령에게 던지면 갑니다.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이 상대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던지면 안 가지만 대통령에게 던지면 감옥 갑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때 어느 한 사람이 그랬다가 결국 1년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의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였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한 죄의 크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죄는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죄사함의 용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 죄 중에서도 한 국가에서 그 가장 큰, 가장 무겁게 다스리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반란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그게 한 국가에서 가장 무겁게 다스리는 죄입니다. 우리의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이 반역죄를 하나님께 우리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크기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죄의 크기는 무한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한하신 분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무한한 죄의 크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그 무한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 무한한 죄의 크기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한한 죄의 크기가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가 흔히 구원받게 되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며 자기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인간이 죄로 인해 스스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 죄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그 실과를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었으니 열매를 먹었으면 당연히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죽어도 누구 하나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고 인간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에 이르시게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얼마를 택하시고 그 얼마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한한 죄의 크기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유월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멸망에 놔둬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무한한 죄의 크기를 담당하신 그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대신 어떤 것을 주십니까? 바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멸망이 아닌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어만 보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악인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지옥에 거하게 되죠. 악인도 영원히 삽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고만 해서는 이 영생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 영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안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한 정보,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 다시금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깨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다시금 처음에 태초 때 그 인간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는 조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서 그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 되면서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없는 오직 기쁨만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영생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생을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더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처해 영원한 심판에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곳에 그냥 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중에 얼마를 택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자격 조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조금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를 멸망에 처하게 하는가? 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이러한 교리에 있어서,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의문을 품고 의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두를 다 구원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일부는 멸망에 이르도록 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0이라는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0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우리 인간이 이 0에 있어서 누구는 하나님이 플러스로, 누구는 마이너스로. 여러분,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이너스의 상태에 있어요.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플러스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으로, 누구는 중립적인 인간을 누구는 구원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방식입니다. 왜 누구는 멸망해 하는가? 그냥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렇게 놔두심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개가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만을 앞세우시면서 공의만을 내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시면서도 또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방식을 정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해결해 주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때, 즉 하나님의 이 말씀과 방법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우리가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믿지 않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의지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지 세상에서 믿지 않아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되게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서 줄기를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이 생명을 맺게 되는 것이고 자,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설령 죄인 줄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더욱더 짜릿함을 느끼며 더욱더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의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달콤해하면서 짜릿해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 정말로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지고 충만하여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악인의 특징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한 어렸을 때 저도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고 다들 그런 그림을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귀에 앉아서 막대기가 있고 막대기에 줄이 있어요. 거기에 당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채찍을 하면서 이 나귀가 계속 앞으로 가죠. 자, 한번 나귀의 입장에서 나귀의 우리가 빙이 돼서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나귀는 자기는 어떻습니까? 앞에 보이는 이 당근을 먹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근을 먹으려고 지금 앞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당근을 미끼로 해서 그 나귀 위에 앉은 사람이 이 나귀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죠. 나귀는 자기가 자기 힘과 의지로 자기의 선택으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실은 그 나귀에 앉은 사람이 나귀를 미끼로 채찍을 때리면서 이 나귀를 지금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의 의지로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내 의지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가지고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이 그 사람의 약점과 이 사람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해서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그러한 것들을 믿기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죠. 죄인은 그걸 모릅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 바로 우리들은 이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그 죄에 빠져서 수많은 죄를 지었던 게, 그때는 내가 그게 좋아서 그렇게 지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사탄 마귀가 세상에서의 쾌락을 가지고 우리의 그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했구나, 우리를 그 죄의 길로 끌고 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그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죄에 끌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죄의 길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끊으려는 노력을 우리는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전에는 죄에 늘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죄에 이끌려서 그때는 그 죄가 너무나 달콤했는데 이제는 그 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 죄로부터 이 속박이 끊어져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사실보다 기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바로 믿지 않는 것이 이미 곧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그 말은 그가 그렇게 그것도 모른 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더욱더 쌓아가겠죠. 그리고 심판날에 그 죄대로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신실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회심하지도 않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자였는데, 근데 조금 좀 술 담배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 때문에 진짜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나름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술 담배를 안 했어요. 근데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술 담배를 하기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갑자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친구가 저하고 어울리는 것을 조금 멀리 하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의 일예지만 세상의 죄가 그렇습니다.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죠. 자기의 이 모든 행위가 악하다라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이 신자들, 우리들과 성도들의 이 빛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과도 이 어울리는 것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의 행위를 그래서 더욱더 감추고자 빛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과 불신자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많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것을 더욱더 즐기면서 더 많은 죄를 지으며 더 많은 쾌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와 세상의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며 차이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영생을 받고 누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끝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영생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늘 느끼며 체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심을, 단순한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계속해서 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생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 멸망에 처한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하나님 불의하시다라고 할 수 없는데도 오히려 모든 사람을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처음에 인간이었던 아담이 누렸던 그 엄청나게 복된 이 지위를 다시 우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갖게 하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깨달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복과 이 영생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죄의 이 크기와 우리의 죄를 정확히 알 때 예수님이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크기를 우리의 죄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시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오늘 들은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늘 노래하며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죄의 크기를 더욱더 잘 알고 그 예수님의 필요를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예수님의 말씀 명령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근원적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대한 범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그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더욱더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정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평생에 이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범한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했던 것인지를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주여 저희들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늘 노래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함께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